포로로 잡혀갈 때 제사장들도 함께 잡혀갑니다.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재산만 남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하고 제사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백성이 없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의 형식만 남았다고 해서 그게 제사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물 좀 갖다 주세요.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 제사장도 함께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역대상 9장에는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잡혀갔을 때 상황을 이렇게 이제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1절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후대이니,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랴의 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후헬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 누아의 증손 호다위하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하람의 아들은 이분의야와 비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분하야의 증손 루후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하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주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하세이니 그는 아다일의 아들이요 야세하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바실레메시의
레밋의 선순이요 인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이 성전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7,160명이었더라. 보세요. 1,760명이었더라.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번성해서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백성은 여기에 맞지 않게 형편없이 적다든지 또 이게 뭐 엄청나게 많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정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맞게 뭐냐면 백성들도 그렇게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사장들은 뭐 이렇게 막 1,700명 막 이렇게 있는데 백성들이 1,700명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사장이 이 정도인데 백성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만일에 제사장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느 한쪽에만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비율이 맞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전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속전. 그게 언제죠? 그 레인하고 누구하고요? 장자들하고 계수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전을 내서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인원이 크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감당이 될 수준 안에서 그게 차이가 나지 막 이렇게 한쪽은 엄청나게 많고 한쪽은 적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제사가 제사다워질 수가 없어요. 왜? 백성이 적으면 제사장이 놀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물론 논다는 말이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순서가 제대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완다 하더라도 제사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몇 명이 없으면 이거 금방 끝나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자기 일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백성들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회복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세워진 것과 비례해서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맞게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레위인도 준비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하고 내 삶하고 어떻게 되었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네 힘써서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게 안식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산 삶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안식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삶이 이게 함께 가야지,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느 한쪽이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긴 것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레일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바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순이요 또 그는 스마랴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도둔의 증손이요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리의 자손과 수종드는 일을 맡은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하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와 회망문지기가 되었더라.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 포로 전에 내가 이제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문지기들은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성전에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 레위인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성전에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슷한 그 수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성전 일을 맡았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맡겨진 일들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소름 돋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걸 막 믿음이라고까지 내가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그 오름직한 동산교회가 그 버스킹 하는 것을 이렇게 시연했잖아요. 그때 그 감동이 대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막 그러는지.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뭐 이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타서 이제 전도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나가서 버스킹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일에 올인을 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여기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반드시 동역자를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못한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는데 둘이 형제인데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아론이 준비된 건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끄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함께해서 돕는 형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도 준비시킨 거예요? 아론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9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에 맡은 일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그 다음에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관리하는 일로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것이 어디가 하나가 펑크가 탁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만 막 열정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회복의 어떤 그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막 준비가 막 잘 돼 있어서 막 저만큼 가고, 어떤 사람은 막 문지기로서 형편이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실 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 그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를 보면 와서 이렇게 막 성전을 하고 이렇게 성벽을 쌓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지도자들이 백성들 것을 막 갈취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 종으로 팔리는 일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시키고 다시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한쪽만 온전히가 아니고 이게 함께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한쪽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맞게 균형을 잡아서 다른 쪽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때가 안 되는 때느냐 그러면, 물론 이것도 이제 같이 가기는 하지만 그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때도 어떻게 돼요? 거의 같이 무너져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집단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무너져요. 근데 회복할 때 이렇게 같이 회복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나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회복한다 그럴 때 그것이 뭐 인천에 있는 뭐 교회들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고 각 교회에, 각 지방에 그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나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곳곳에 이렇게 막 있어서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끌 때 막 이렇게 다 함께 일어나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을 하면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 그 회복의 역사를 일어날 때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 지키는 사람이 원하는데, 그럼 문을 지키는 레위인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그 2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 문지기의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봐요. 문을 지키고 막 곳간을 다 지켜.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지키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셨다면 성전 그 방 안에 있어야 될 뭣도요? 제사 드리는 기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성전 곳간에 있는 그들의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은 다 왔는데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또 반대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있는데 그 안에 기물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각 방마다 이렇게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도 어떻게 해요?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에 내가 준비시킬 때 준비하고 헌신하게 할 때 헌신하면 그러한 일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실 고백합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유대로 들여가고 수유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그 보세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을 맡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일하심이에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다라는 레위 사람은 뭐를 맡았어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그 일들을 한다 그럴 때 이렇게 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그래요. 즉 불이 이렇게 나서 산이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면 그게 뭐 하나만이 거기를 막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산을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할 때 이게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화렵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러면서 이 산이 어떻게 돼요? 산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무엇을 하라고 할 때 그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 혼자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에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지기 후손들이 와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전 문지기를 했던 그 사람들은 그 후손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문지기로서 역할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그 이제 내오고 맡았고요. 자, 33절인가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돌아와서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번에 그 예심 수련회에 갔는데 그 어느 지방, 북쪽 어느 지방이라겠죠? 아니 그 북쪽에 저기 뭐 예. 소돔 황해도요. 서도민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그게 사라졌는데 뭐 공산주의니까 뭐 그런 거 뭐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들마다 갖고 있는 특별한 민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한다 하더라도요, 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누가 안 시켰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중적인 걸 하지만 막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하는데 악기도 좋아하는 악기들이 어떻게 해요? 달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좋아하는 악기에 심취해서 그것을 연습해서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모이면 뭐가 돼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있다.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 삶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 이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회복될 때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겨서 제사 드리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러면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그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떡을 만드는 사람은 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기름을 짜는 사람은 기름을 짜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인원들이 준비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일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동으로 감동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하여 내가 준비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귀한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